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사도신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일날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 암기할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눈을 감고 암기하시죠. 그러나 저는 저도 암기할 수 있지만 저는 항상 사도신경을 펴고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음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암기하는 것 귀한데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펴셔서 이렇게 눈으로 한자 한자 읽어가면서 신앙 고백을 저는 예배 때도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암기도 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이 새벽 짧은 시간에 이것을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가볍게 이 말씀을 다룰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이 한 신앙 고백만 해도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달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이렇게 짧게 여러분이 하지만 여러분이 또 개별적으로 이 말씀을 또 찾아도 보고 묵상도 해보고 또 배워도 보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의 깊은 시면을 경험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꼭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사도신경은 이제 다른 종교를 폄하하는 표현이 될란가 모르지만 중연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중세 시대 때에는 이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그냥 귀신을 쫓아내는 연불처럼 그냥 막 사용을 했어요. 십자가를 앞에 딱 대놓고 막 이렇게 막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막 이렇게 애우는 거죠. 주문처럼 이렇게도 썼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은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해갈 때에 여러분들의 전인격,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지성을 다 동원해서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 신앙과 믿는 그런 고백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라는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바로 핵심 중에 핵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저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것은 인간의 죄가 무엇인가를 바로 밝히 드러내는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가 구원의 방법을
바로 밝히 드러내는 신앙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이 신앙 고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바로 고백하는 바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는 인간의 죄가 무엇인가를 바로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십자가에 예수께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 대신 바로 죄를 짊어진 죽음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표현을 통해 인간의 죄가 단순한 도덕적 실패나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십자가형에 의하여 죽는 사람들은 아무나 십자가형에 못 박아 죽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에게만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국가 반역자입니다. 황제에게 반역한 사람만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조금도 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바로 흉악한 범죄자. 그런데 그 흉악한 범죄도 노예나 하층민이 저질렀을 때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세 번째는 반란을 선동하거나 로마 질서를 위협하는 자들을 바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사람을 죽였거나 간음했거나 도둑질했거나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죽인 것이 아니라 국가 반역죄, 황제에게 반역한 죄, 바로 로마 제국의 체제를 바로 흔드는 자들, 이런 자들을만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이것은 반역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인류가 지은 죄는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바로 인류가 저지른 죄는 다만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에 대해서 살인죄를 짓고 여러 가지 죄를 짓지요. 그것들은 성경에 보면 표현이 복수를 씁니다. 죄들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죄라는 단수를 쓰는 것은 죄들을 만들어내는 바로 본질적인 죄를 소개할 때에 단수형을 써서 죄, 그리고 죄가 만들어낸 자식들의 죄를 이야기할 땐 죄들 이렇게 복수를 씁니다. 근데 그 복수 안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들을 바로 다 포함하고 있는 건데 그 단수로 쓰고 있는 죄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죄를 인간이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반역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바로 24절, 25절에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그 23절 말씀, 이 죄를 지었더니 24절에 죄가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1절에서 23절까지의 죄가 뭐냐? 이것을 이제 정리하는 것이 2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라고 돼 있어요. 바로 하나님만 주인이시다. 하나님만 주인으로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다. 그런데 인간들이 누구를 찬송하냐면 그 찬송받아야 될 주님을 반역하고
피조물을 찬송했다는 거지요. 인간 그 자신을 바로 왕으로 세웠다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을 반역해서 자신이 왕으로 바로 자신을 왕으로 세운 사건, 이것이 뭐냐면 바로 인간이 저지른 죄의 반역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죽어서 우리의 죄가 바로 해결되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크게 의심을 갖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는가는 모르지만, 저는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왜 하필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냐 이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어서 그 죄가 만들어낸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거, 거기까지는 동의. 그러면 죽는 방법이 해피는 왜 십자가냐? 총살로 죽을 수도 있고 뭐 자연사할 수도 있고, 죽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기만 하면 되는데 왜 하필은 십자가냐? 뭐 교수형도 있고 참수형도 있고 뭐 다양한 죽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왜 십자가냐? 그것은 바로 인간의 반역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반역 한 자만 죽었던 노마의 바로 형벌이었기 때문에, 바로 인간이 저지른 죄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 국가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최고의 죄로 여러분 다스리는 게 뭐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서 알잖아요. 내란, 국가 반역죄, 그건 뭐예요? 사형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 윤 대통령도 지금 전 대통령이죠. 지금 재판을 이제 앞두고 지금 이제 받고 있잖아요. 근데 받는 게 내란죄잖아요. 국가 반역죄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죄지요. 그건 다른 거 없어요. 무조건 사형이에요. 뭐 무기형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사형이에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에는 반역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3대를 우리가 삼족을 멸한다 그러잖아요. 삼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일족에 나를 중심으로 해갖고 우리 아버지 그리고 내 아들, 이게 삼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족을 멸한다 그러면 내가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그 다음에 누구죠? 할아버지, 그렇죠? 그리고 내 아들, 그리고 손자, 이렇게 죽이는 겁니다. 7족을 멸한다 그러면 증족까지 올라가고, 9족을 멸한다 그러면 고족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고조부터 해갖고 내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죠. 싹 멸해버리는 것입니다. 씨를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반역죄입니다. 그만큼 반역죄가 여러분 인류 사회에서도 심각하죠. 근데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왕에서 쫓아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내가 왕이다, 이 반역죄를 저질렀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으셨다는 것을 통해 인간의 죄가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2절에 보면, 죄가, 인간이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친히 바로 판결하십니다. 보십시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너 하늘아 라고 말해요.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모든 하늘아, 모든 피조물들아, 니들이 증인이 되어라. 지금 그 말이에요.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깜짝 놀래라. 일어나야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 버렸다. 그것이 뭐냐면 반역죄가 일어났다. 하나님이 왕인데 왕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지가 왕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 놓고 말합니다. 이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니들이 종이냐, 어떻게 해서 노예가 됐냐.
니들은 하나님의 자식 아니냐? 근데 왜 하나님의 자식들이 노예가 돼버렸어? 종이 돼버렸어? 왜 그러냐?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니들이 왕이 되겠다고 하는, 바로 하늘이 깜짝 놀랄 일, 세상이 깜짝 놀랄 일, 모든 쥐들도 깜짝 놀래고 뱀도 깜짝 놀래고 새들도 깜짝 놀랄 바로 일이 일어나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합니다.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이 놉과 다바네스는 이집트의 주요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놉과 다바네스는 바로 이집트를 말하는 것이죠. 이집트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너를 부끄럽게 만들었으니, 그러니까 지옥 가야 될 자식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이거 말이에요.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시올은 바로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의 다른 표현이에요. 시올이라는 말은 검은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을 이야기할 때 시올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네가 어찌 됨이며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 여기서 그 강물은 바로 유프라테스 강을 이야기합니다.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니들이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을 끄집어내리고 니들이 그 자리에 앉아갖고 니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바로 이집트를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바로 하나님이 저주한 민족을 의지하고 지옥 백성을 의지하는 자가 돼버렸다. 세상을 의지하는 자가 돼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가 뭐예요? 반역죄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매일매일 이 죄를 지어요. 내가 주인데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감정을 쫓아 살아가고 내 판단을 쫓아 살아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지요. 하지만 내 감정, 내 의지, 내 판단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왕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루에도 여러분 골백 번 뭐 하는 일을 합니까? 반역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심각한 죄라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만 기리기리 뛰면서 너 하느라 놀래라,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다, 지금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현저하게 역사 속에서 드러낸 사건이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죄가 뭐냐? 하나님 반역죄, 국가 전복죄, 하나님 나라를 뒤집어서 세상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죄. 여러분의 가정을요,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가정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을 세상 나라로 만드는 거죠. 마귀 나라를 만드는 거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따라 살아가는 가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침마다 지옥이 이루어지잖아요. 내 감정대로 그냥 막 표출하잖아요. 말도 내 생각대로 그냥 토설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바로 이 일을 통해 우리가 저지른 죄가 반역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반역죄를 또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여러분이 이 에레미야 2장 그 13절부터 여러분 집에 가서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읽으세요.
여러분 뜻대로 살고, 여러분 생각대로 살고,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귀에 들리는 대로 살고, 여러분의 감정대로 살고, 느낌대로 살고, 그냥 형평대로 살고, 그럴 때마다 에레미야 2장을 읽어보세요. 반역죄인 겁니다. 또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이 반역죄에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구원했는가를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 구원하신 거죠? 반역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죄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반역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만 짊어지고 죽은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국가 반역죄를 지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방법입니다. 십자가에 죽었다. 바로 그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온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수가 됐다는 말이 뭐죠? 반역한 거예요. 반역자는 온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수되었다는 표현 자체가 우리가 저지른 죄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것이 바로 반역죄를 해결하기 위한 구원 방법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반역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온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국가 반역죄,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온수됐던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되게 됐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다시 돌아온 거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죠. 나무 가지가 끊겼는데 그 나무 가지가 다시 나무에 붙게 된 것이죠. 바로 길을 잃어버린 양이 다시 목자의 품에 안기게 된 것이죠. 땅을 떠난 나무가 다시 땅에 심겨진 것이고, 물을 떠난 물고기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온 것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자라는 이 놀라운 것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예수를 통해서 부정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반역죄를 지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온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나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볼 때에 이제 온수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다시 회복되었으므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그것이죠.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이제는요, 내가 왕인 삶을 이제 버리고 주님이 왕인 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는 삶을 버리고 예수를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도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살아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았을 때 기도를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기도는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 제사장이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 기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힌두교 인도에서는 아무나 기도하지 못해요. 오직 누가 기도하면 사제들만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힌두교 경전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제가 힌두교에 대해서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 강의한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한 6시간짜리 강의였는데 제가 그걸 강의를 들었는데 이제 그 강의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그들은 기도할 때 그 경전이 있어요. 우리 성경책보다 두껍대요. 근데 그 경전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정말 애우기를 잘한대요. 특별히 사제들은 이걸 애우는데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애우기 위해서 앞에서부터 이렇게 애운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순서로 다 애워요. 그리고 자신이 혹시나 틀릴까봐 거꾸로 다시 애워요. 거꾸로. 그래야 힌두교 사제가 될 수 있대요. 저는 기독교 목사가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네. 그래갖고 해야 돼요. 이게 어떤 의식을 할 때.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어요. 하나님과 온수됐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하고 친한 정도가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 마음 놓고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틀린 기도해도 괜찮아요. 마음 놓고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7장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야, 너 마음 놓고 구해, 마음 놓고 찾아, 마음 놓고 문 두드려. 왜냐하면 이제 너는 자식이고 하나님은 네 아버지니까. 그래서 자식이 이 떡을 날라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가 있겠냐. 생선을 날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 너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마음 놓고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마음 놓고 기도하십시오. 틀릴까봐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마음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예수, 못 박히신 예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도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온수대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졌죠. 여러분 마음 놓고 사업하라는 겁니다. 마음 놓고 직장 생활 해보라는 겁니다. 마음 놓고 10대를 살아보라는 것이고 마음 놓고 20대를 살아보는 것이고 마음 놓고 연애도 해보라는 겁니다. 결혼도 하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온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온수되면 하나님께서 항상 뒤에 서가지고 뭐예요? 우리 망하게 하는 일만 하시겠죠. 망하게 하는 일만.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내 등 뒤에 서서 뭐 하는 일만 해요? 복 주시는 일만 하겠지요. 복 주시는 일만 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요, 이 제사장을 세우죠.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그 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번 하라, 이거 해라. 이제부터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제사장들은 맨날 하나님이 이런 분이더라고 선포해라. 그러면 내가 복 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축도할 때 듣는 거죠. 이겁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봐보세요. 여호와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말이 여러분 축복입니까? 축복입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고. 이 말은 이제 우리식으로 알아먹히시면 네 아버지는 너한테 항상 복 주기를 원해. 항상 복 주기를 원해.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 복 받으라. 이게 축복이잖아요. 축자가 빌축자가 아닙니까? 복복자, 복을 빌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건 소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소원이잖아요. 근데 이걸 축복이라고 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와 관계가 어떻게 되었냐? 이것을 바로 바르게 가르친 진리니까.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복인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진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다 헛된 축복을 말하죠. 우리 여러분 만나시면 건강하십시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죠. 이걸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바램이에요. 바램.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 뭐예요? 축복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시기 원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게 축복이에요. 진짜 축복인 거예요. 왜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알면 온수된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진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진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축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 놓고 인생을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 놓고 부지런하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 놓고 착하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걱정이 뭐예요? 여러분 자식이 너무 착해갖고 학교에서 얻어터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너무 착해가지고 세상 물정 모르고 누구한테 속아갖고 올까봐 걱정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착했으면 좋겠지만 적당히 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래요 다. 누구한테 얻어터질 만큼 안 착했으면 좋겠고 누구한테 속을 만큼 안 착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해요. 너 그냥 그 흰 우유처럼 너 착해도 돼. 맑은 물처럼 너 착해도 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네 아버지니까.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 거니까. 너는 이제부터 내 원수가 아니야. 내가 너를 쫓아다니면서 항상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 거야. 내가 너에게 평화 줄 거야.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니까 저는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예수를 여러분 오늘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 됐는가를 기억하시고 그 인생에 걸맞게 꼭 살아가십시오. 십자가에 예수가 주신 구원을 덜 받은 사람처럼 살지 마세요. 십자가의 구원을 여러분 한 10%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만땅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 만땅만 넣어도 여러분 확 엑셀타 밟잖아요. 10,000원짜리 여러분 10,000원어치 기름 넣은 사람들은요, 이 차 운전할 때도 기름 아끼느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로 인하여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만땅 채워졌어요. 계속 채워질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만땅 채우실 겁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만땅이라는 걸 믿고요, 그냥 신나게 엑스트라 밟으십시오. 저까지 못 가면 어쩔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구원 덜 받은 사람처럼 살지 말고 예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는 충분한 구원을 받았고 그 충분한 구원이 매일 공급되는 은혜를 받은 자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반역죄를 저질렀던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반역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까닭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충분한 은혜를 받았고 계속해서 충분한 은혜를 공급받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구원을 덜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조마조마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어쩔까 이런 의심과 하나님이 이번에는 은혜 덜 줬어 이런 회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충분한 은혜를 받은 자처럼
마음 놓고 기도하시고, 마음 놓고 찬양하시고, 마음 놓고 직장생활 하시고, 마음 놓고 착해지시고, 마음 놓고 성실하십시오. 마음 놓고 예배하십시오. 마음 놓고 여러분 결혼도 하시고, 마음 놓고 연애도 하시고, 여러분 하십시오. 내 인생 어떻게 될까? 이제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십자가 예수를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주님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며 내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그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 예수가 내 마음의 심장을 주님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가정을 위해, 부모를 위해, 일가 친지를 위해서, 또 여러분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내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부활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린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유치부 아이부터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를 내일은 드릴 것입니다. 또 성찬식도 있습니다. 성찬잔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아동부에서 그 부활절 달걀 포장을 한답니다. 아동부 아이들과 부모님들은 11시까지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 놀라우신 주님 찬양.